4장 1절 처음은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 그러니까 로마서 3장을 다시 봐야겠죠. 그런즉.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방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를 주신다라는 말을 3장에서 했죠. 따라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는 인정치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모델로서 바로 아브라함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되겠죠. 오늘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사람은 모세율법,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이것들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바로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창세기로 가야겠죠. 창세기를 보시면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지금의 바벨론 지방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쪽에서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출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다가 가나안에다가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바벨론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바벨론 출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끌어다가 이 땅 앉히시고 여기가 바로 가나안 땅이야,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야 라고 우리를 끌고 온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이죠. 그래서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미천함과 우리의 잘못함 그리고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파라오에게 자신의 부인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친척 동생이긴 한데 결혼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살려고 부인을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롯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롯보다 더 귀한 사람이 부인인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인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파라오에게 자기 아내를 넘긴 사람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 이게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왔다. 하나님이 데리고 온 것을 율법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한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따르는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잘못 알고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 그때 바울이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3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무엇을 믿었느냐?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을 꼭 보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보세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종으로 이제 상속자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몸, 즉 사라와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있다. 내가 상속자로 만들어 주겠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요 15장 6절의 표현이 바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 표현이에요. 3장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의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믿는 것. 그러니까 일을 뭘 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는 게 일이래요. 근데 안 믿거든, 사람들이. 왜? 믿기만 하면 구원이 된다니까 안 믿어요. 그게 어디냐고. 시시하다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것들을 완료형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기도라는 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해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말씀하시죠. 아들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믿게 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고 그 믿음이 바로 의로 여겨진 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는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믿자야 본전식으로 어떻게 보면 믿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다고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그 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바로 언약 사건이 일어나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너희 이제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살이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자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둘이 같이 가는 게
그 시대의 언약이었죠. 약속이었죠. 그래서 네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너는 죽어야 돼 라는 게 이 언약이었어요. 계약이었어요. 계약. 근데 언약은 일방적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혼자만이 들어가잖아요. 창세기 15장 오늘 읽으세요. 가셔서 자기 혼자 딱 사라진단 말이에요. 왔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들어가시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요. 왜? 아브라함은 이거를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쪼갠 고기사의 언약을 한 후 16장, 창세기 16장을 보시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너는 약속 안 지킬 거야. 너는 믿음이 없어. 내가 분명히 너의 몸에서, 사라와 너의 몸에서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너는 기다리지 못해. 믿음이 없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6장에. 그러니까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을게 하는 게 16장이에요. 16장을 보시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사라가 제안을 해요. 오히려 좋은 여자인지 안 좋은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그래 좋다. 하나님이 이제 안 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을 낳자 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죠. 실수.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완성한다라는 것이 이게 언약, 베리트라고 그랬잖아요.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를 믿지 못하고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음이죠. 인간은 늘 실수투성이라는 거예요. 불순종투성이, 믿음 없음 투성이.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을 때 다시 누가 등장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을 보면 여기 할례라는 게 나와요. 할례. 오늘 로마서 4장에 나온 것도 할례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을 때 의를 입었느냐? 아니다.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할례 전에 이미 15장에 의로 여기셨잖아요. 이미. 할례라는 육신의 행위와 상관없이 할례의 육적인 행위, 육적인 할례와 상관없이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례라는 17장을 나타나시면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또 일찍 나타나시 99세 때 꼭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내 대대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후손을 주시겠대요. 내 언약을 지켜라. 나도 내 언약을 지켜라. 지키겠다. 그러면서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생식기의 포피를 베고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면서 할례를 얘기하세요.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자, 할례라는 게 뭡니까? 생식기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식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잠시 마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식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해요. 생명과 관련이 돼 있고 출생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살이 잘려져 나가는 거죠. 즉 쪼개지는 겁니다. 아까 쪼개지는 게 뭐예요?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쪼개지신 거죠. 그게 할례예요. 할례.
어원이 같아요. 또 어원이 쪼개진다, 할례, 잘라진다. 내가 내 힘으로 이제는 할 수 없다라는 게 할례예요. 할례 기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길갈에서 뭐를 행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할례.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전쟁은 네 전쟁이 아니니까 내 전쟁이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고 훈련할 생각하지 말고 전쟁 준비할 생각하지 말고 할례를 해. 그리고 그냥 자빠져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그냥 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도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뺑뺑이 굴리는 거예요. 뺑뺑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 세상의 합리와 이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고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하겠다. 너희는 뭐만 하라? 거룩하기만 해라. 할례를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생식 능력이 사라진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고기 사이로 쪼개짐의 언약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그래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에 할례가 바로 너와 후손 사이에 지킬, 너와 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지 됩니다. 나는 죽은 존재입니다. 이게 할례예요. 그래서 이 할례의 모습이 어디에 다시 나타나냐면요.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것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삭은 생명이에요. 생명을 쪼개래요, 하나님이. 즉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너는 죽은 존재야. 이삭을 죽여. 가장 소중한 이삭을 죽이래요. 이삭을 어떻게 죽여요? 100살 때 낳은 그 예쁜 아이를. 자기 유일한, 이스마엘이 아닌 유일한 적자인 이삭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죽이래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죽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한 생식기를 가져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칼을 거두게 하시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요 말씀이 중요해요. 19절에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과 90살, 이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야 내년 이맘때 너 아들 생긴다, 이삭이란 아들 생긴다 하니까 사라가 웃잖아요. 아니 내가 월경이 끊겼는데 어떻게 임신을 못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와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죽은 자한테 생명이 생긴다고요? 근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원래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사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죠.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세라로 바꿔, 세라. 원래 죽은 자인데, 원래 죽은 거 다시 도로 가져가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네, 그렇게 할게요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이삭이 아니 제물 드리러 가는데 어린 양이 어디 있어요 아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진짜 어린 양이 나오잖아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죽은 자인 우리 이삭이, 우리 나가 이삭이에요. 이삭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게 할례입니다. 이게 또 야곱에게 할례로 이어지는데 창세기 32장에 야복강 사건이 있죠. 이게 바로 야곱이 받은 할례예요. 야곱이 어떻게 할례를 받았습니까? 네? 안 내려가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야곱이 어떻게 할례를 받아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야복강에서 할례를 받잖아요. 이게 환도뼈잖아, 환도뼈. 환도뼈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식기에 관련된 뼈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게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할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나 하나님이 살려주시 아니면 에서 형한테 맞아 죽습니다. 칼로 잘려 죽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환도뼈 사건이에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이게 홍해에서 세례받죠. 고린도전서 10장. 이게 할례가 신약의 세례가 되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바로 세례로 표현한 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의 세례는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죠?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쪼갠다는 게 오늘 창세기 15장의 쪼갠부터 성령의 세례까지 할례까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하나 보고 오늘 은혜다 하면 요 하나만 은혜를 보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전체를 보시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이 잘려져 나가고 하나님 나는 약속을 못 지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쪼개지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죠. 세례가 그렇죠. 세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잖아요. 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세례가 할례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인간의 불안정성과 인간의 믿음 없음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곧바로 잊어버렸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게 인간의 불순종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 두실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도록 꼭 내버려 두세요. 왜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너는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늘 불순종 가운데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할례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시가 아니라 계속 일을 하시지만 불순종 가운데 네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완전한 그 언약의 사랑의 하나님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믿지 못하는 개들, 할례당이라고 하는 개들이에요. 이게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육체를 신뢰하는 자 그리고 할례를 주장하는 자를 개들이라고 했어요. 할례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거짓되고 불순종한 자인지를 보게끔 하는 게 그 할례인데, 근데 그 할례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개들. 할례당이 바로 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육체 할례를 자랑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서 나온 것으로는 불가합니다. 의. 그러니까 의는 인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다고 하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로 그 날개 안으로 숨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한이 같이 조그마한 아이가 막 덩치 큰 막 깡패들을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아도 할 수 없는데. 그때는 진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뒤에 숨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니어 도 산토스 이런 애들. 프란시스 은가노. 오늘 둘이 싸운다는데. 전에 교회에서 하도 그냥 내가 주니어 도 산토스 닮았다고 그러고 청년 예배 때 막 뛰어났어. 막 애들이 장난으로 스크린에 좀 닮긴 닮았는데 브라질 있어요. 주니어 도 산토스라고. 오늘은 스테로이드를 많이 맞고 싸우는지 모르겠네. 네. 우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라는 게 있죠. 꼭꼭 숨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머리카락 보일까. 이게 바로 우리의 무력함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 뒤에 숨어 그거예요. 민수기 때 불뱀 사건이 벌어집니다.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독사가 닮은 거를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노뱀을 보라고 하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 본다고 삽니까? 해독제를 맞아야 되는데 그걸 보래요. 본자는 산대요. 그때 믿져야 본자니까 그래 한번 보자 하고 본자는 살았고 해독제 구하러 다니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야 저거 본다고 사냐? 그럼 죽는 거예요. 저거 본다고 사러 해독제 구하러 다녀야지.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 자들은 죽는 거예요. 죽어. 주하나 깜짝 놀랐다. 내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자존심 세울 거예요? 가족이 죽어가는데 자존심 세울 거냐?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가 가진 지식과
돈과 능력, 명예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해결이 안 돼요. 뭐 이어령 교수가 그때 그랬잖아요. 딸이 죽었죠? 딸이 목사였고 변호사였고, 우리 딸의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어령 씨는 안 믿잖아요. 내가 볼 땐 지금도 안 믿어. 이성적인 하나님 믿는 거야, 이 양반. 그래서 뭐 이재철 목사는 뭐 대담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좋은 소리, 유식한 소리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유식한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나는 무식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혜영 씨 같은 사람들은 지적인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여러분 정말 환도뼈가 부서지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여주고요. 나의 무기력과 나의 무능력을 그때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야 교회 백날 나와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환도뼈를 부시고 할례하고 다 우리의 자랑거리들을 다 없애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나는 무력한 자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해독제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마엘을 자기 힘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실수예요. 아브라함이 통박 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야, 통박 굴려보니까 이 하갈밖에 없네. 아내도 찬성을 했어. 참 이 시대에 참 아내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아들을 낳는 것도 상의를 하고, 참 훌륭한 남편인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게 오늘날 따지면은 우리의 교육, 지식, 경험입니다. 오늘 우리 환경, 과학기술 시대에서 교육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아이들 막 아침부터 학원 가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지식, 경험, 좋은 인간, 도덕교육 얼마나 많이 받아요. 옛날에 수업 시간에 졸기만 해도 싸대기 맞았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도 막,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한테 안 맞았어. 모범생이었으니까. 근데 좀 모범생이 아닌 애들은 아침부터 막 싸대기를 때려요. 내가 보기도 그렇더라고. 막 너무 심하더라고. 아침 조회 시간에 막 픽픽 쓰러지잖아요. 그때는 싸대기 맞으면 일어나. 요즘 같은 애는 픽픽 쓰러지는데 싸대기 맞을까봐 그냥 탁 참고 있어요. 여기 우리 초등학교 가면 아직도 그 단상이 있더라고. 내가 맨 6학년 때 맨날 거기 올라가서 차례경례 했거든. 그게 아직도 있어, 잔디밭에. 저도 막 어떨 땐 쓰러질 뻔하는데, 옛날엔 그랬다고요. 인권, 교육 이런 게 어딨어. 유치원 다니지도 않았어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한 달 다니다가 돈 안 내가지고 잘렸어. 근데 요즘에는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걔들이 제가 볼 땐 다 바보 같아요. 다 바보 같아요. 유튜브에 막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다 바보 같아요. 내가 바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막 논리적으로 탄탄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게 세상이 미쳐가고 있어요. 그게 돈을 처발려서 하는 교육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많이 했는데 더 부도덕해질 겁니다. 더 어지러워지고 더 부도덕하고, 우리 주한이 정한이 나중에 커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걱정이 좀 안 되세요? 걱정이 되잖아요. 점점 비도덕적, 비윤리적, 비이성적으로 가요. 옛날 막 삼천교육대 있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더 지성적일 수 있어.
요즘에 다 교육받았다고, 다 고등교육 받았다고 하지만 더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 교육,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육적인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서 아들을 낳는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통박 굴려봐야, 죄인이 통박 굴려봐야 그 죄 속에서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먹고 직장에 다니는 것, 이거 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한이 정한이 얼마나 예쁘게 잘 태어났어요. 근데 태어날 때 눈 한 짝 없는 애도 있고요, 항문이 없는 애도 있고요, 뭐 어디가 삐뚤어진 애도 있고, 얼마나 그런 애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보고 냄새 맡고, 응? 걸어 다닐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직장, 좋은 직장들 다니고 일할 수 있고, 돈을 벌어서 쓸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고백이 돼줘야 돼요. 이게 나의 행위와 나의 모습, 나의 형편으로 구원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필요하죠. 이게 로마서 4장 1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4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을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우리의 행위들을 열심히 지켜서 생명이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이 해결된다면 우리가 열심히 지키면 되겠죠. 근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거. 그 율법의 상속자면 믿음이 헛것이죠. 약속은 파기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고 부활도 거짓이고 하나님의 존재도 거짓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의 상속자가 아니라 은혜의 상속자죠. 은혜의 상속자. 은혜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은혜 안에서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정한이 목에 뭐가 걸렸나? 아니지? 이렇게 울면서도 잘 먹어요. 이 생존 욕구는 최고야, 우리. 정한이의 생존 욕구는 최고 같아. 뭐가 될지 진짜 기대가 돼요. 우리는 파산자잖아요. 죄의 파산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돈이 문제인데, 자동차 대출까지는 있는데 자전차 대출이 없어요. 가진 게 자동차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누가 나에게 돈을, 뭐 만수르 같은 경우에 용돈 100억 정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빚을 청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것들을 다 갚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갚아주느냐? 큰 부자가 갚아주는데, 일반 은행들, 이 세상은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죠. 근데 이 큰 부자는 갚을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단 내가 갚아줄게 하는 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에 따라서 갚아줘요. 그 믿음만을 보신다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믿음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호구조사도 필요 없고, 얘가 좋은 일을 했는지, 뭐 전과 기록이 있는지,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부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큰 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옷과 우리에게 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거지 같은 사람인데 거기에 구원의 옷과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빛을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에 보면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죠. 내가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보수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까? 보수로 사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예배 나와가지고 내가 이만큼 일하고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주시겠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수로 여기는 거예요. 주고받는 트레이드란 말이에요. 거래란 말이에요. give and take.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 살라고 얘기하시죠. 제가 재밌게 보는 일본 드라마가 있는데 낚시 바보 일지라는 한국말로 하는데 쯔리바카리 시마생이라고 제목은 아니고 그게 낚시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낚시밖에 모르는 직원인데 얘가 지각도 해, 일도 잘 못해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건설회사 회장을 낚시를 가르치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이 건설회사 회장하고 마음을 나누고요, 같이 낚시도 가고 친구처럼 지내요. 친구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특권들을 낚시터에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벌 회사 회장이 또 낚시 친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직원을 이제 스카웃을 하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못해. 회사 일은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해. 낚시밖에 몰라. 낚시 빠가, 찌리 빠가라고 그래. 막 직원들이. 빠가가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회사가 좀 쟤 언제 자르나 하는데 라이벌 회사가 막 스카웃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장이 다급한 거예요. 일도 못해. 회사에 도움은 안 되는데 그 사장은 걔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월급을 더 주고 싶어요. 그쪽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하니까 그 회장이 따로 불렀어. 그래서 따로 불러서 내가 더 많이 주겠다. 근데 내 마음대로는 못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주겠다. 낚시 휴가까지 주겠다. 100일 1년에. 100일이 낚시 휴가야. 사장 마음대로 해. 사장 마음대로. 여러분 일을 안 해도 사장이 오케이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회사 사장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이런 회사가 없죠. 국물도 없어요. 노숙 국물도 없다.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여러분. 하우스 코너 이런 거 바로 알아들어야지. 영어 공부 우리 다 영어책이야. 우리 교회는 신학책, 신앙책 이런 거 없어. 영어책, 경제학책, 세법책. 성락이가 다 높아가지고 쓰리가 됐네. 치워야 되는데. 영어 공부 좀 하세요, 좀. 무노동, 무임금이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 사장님은 미쳤어. 일을 안 해도 돈을 더 주겠대. 안 할수록 더 주겠대. 이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지금의 율법은 자본이잖아요. 돈이잖아요. 이 시대의 율법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모든 것을 가치를 척도를 여깁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가지고 선악을 나누는 시대예요. 우리가 조선시대라면은 양반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율법들, 이게 사회의 척도였잖아요. 지금은 돈이 많은 사람이 율법주의자죠. 돈이 많으면 돈의 가치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의 우리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근데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 도덕을 지키면 정말 멋있죠. 바쁜 게 미덕이니까, 자본주의는. 근데 열심히 해도 이 결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대차대접해 보면은 맨날 마이너스야. 제가 카이스트의 휴식처 정신세계 만화방을 할 때 거기 인생 구도라는 박원준이 쓴 그 만화가 있어요. 인생 구도. 그 제목을 읽고 제가 많이 웃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 인생 구도예요. 율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열심히 지킨다 하더라도 그건 인생 구도에, 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기 때문에, 죄악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다윗은 살인과 간음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그 죄가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늘 불안했어. 사람들이 알게 될지 모를까 봐. 알게 될까 봐 늘 불안했던 이 사람, 이 다윗인데,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불법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죄,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자로 인정하실 때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복이다. 내가 일을 안 해도 보수를 받는 것처럼 내가 죄를 져도 죄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너 죄 아니야. 가늠한 여인을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죄가 아닌 사람, 죄를 저지르지 아니한 사람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그 여인을 변호를 내렸죠. 그러면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보내시잖아요. 그 여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사실 간음을 해가지고 오늘 죽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감사함을 따라 그 여인은 그 은혜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따라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부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주식회사는 늘 흑자예요. 왜?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의 빚들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빚, 불순종의 빚, 우리의 무능함의 빚, 이 빚들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대부분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세요. 이 무릎을 안 꿇고 대출받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나한테 돈 줄 사람 없나. 돈 줄 사람은 진짜 부자는 따로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행색이 거짓꼴로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빨가벗은 그 십자가 위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는가. 내가 열심히 하겠다.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능력자에게. 골치 아픈 거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체육대회는 아닌데 모임에서 어떤 분이 집사님들끼리 놀면서 이렇게 막 씨름대회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경 갔다가 어떤 집사님이 나보고 씨름을 하네.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막 도망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군대에 있을 때도 용인대 유도부 애들도
있었고 경희대 태권도부 애들도 있었는데 제가 걔네들 다 이겼거든. 거짓말이 아닙니다. 뭐 씨름 같은 거 하면 용인대 유도부 애들이 다 저를 당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특공무술 시범할 때도 낙법 맨 마지막 주자는데 걔네들이 하는데 이 낙법이 한 6명, 5명 넘어가면은 공중에서 일자로 뻗어야 돼요. 안 그러면 둘 다 다치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밥만 먹고 그것만 했는데 내가 마지막에서 2번째 주자 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도 배운 애들은 이제 저도 유도를 좀 했는데 다르긴 달라져. 근데 삿발을 잡으면은 저한테 못 이겨요. 근데 그분이 자꾸 하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잡았는데 딱 잡아보면 알거든. 잡았는데 뭐 이거 0.5초 안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서 왼쪽으로 넘기게 오른쪽으로 넘기게 하다가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0.3초나 걸릴까? 그냥 하고 난 도망 나왔어. 또 막 하자고 덤빌까봐 무서워가지고. 자꾸 덤비는 거야. 왜 안 되는지 자꾸 덤비냐고. 하나님하고 계속 싸워서 안 되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덤비는 인간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자기가 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잘한다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복은 바로 내가 선도 악도 내가 한 모든 행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나 쪼개진 언약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 무기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이고 이것을 받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걸 아시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고 사회가 주는 교육과 경험과 도덕과 가치관 이런 것들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이 들릴 것이고 복이 없는 자는 오늘 내가 더 어떻게 더 나의 가치관과 나의 도덕관으로 더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래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돼.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로움으로 선포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는 때 바로 하나님은 의로 인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을 주셨는데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죄 지어도 죄고 선한 일 해도 죄니까 우린 더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렇게 가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으로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기복신앙에 물든 사람들은 오늘도 헌금도 무지하게 합니다. 봉사도 무지하게 해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정말 진짜 성령으로 우리가 믿었다면 우리도 그분들보다 더 해야 돼요.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헌금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성령이 없는 겁니다. 구원파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더 도덕과 그리고 우리의 윤리를 더 잘 지켜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하는 헌신과 봉사와 사랑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도 자기가 쪼개지지 않아도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 왜? 그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 축복을 받는다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율법의 상속자가 아닌 은혜와 믿음의 상속자임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할례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쪼개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쪼개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헌신하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이 모두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